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어제 눈이 온다고 해서 제가 좀 긴장을 했습니다. 눈이 오고 얼면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불편할 텐데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눈이 오긴 왔지만 쌓이지 않았고 또 오면서 이렇게 녹아서 오늘 교회 오시는 길이 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지 않았죠?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아까 우리 김정원 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부 사목장이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다녀오셨는데 그 사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곳이 산타로사 꿈의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또 부부 사목장이 후원하는 전영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 다른 현지 선교사 먼저 가셨던 선임 선교사님과 협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네요, 어제 이 산타로사 꿈의 교회 한인 교회입니다. 이곳에 담임 목사로 청백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취임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 사진은 우리 산타로사 꿈의 교회에서 우리 부부 사목장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뒷모습만 보이시죠? 네, 김진권 사님도 저기 계시네요.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 맞죠? 권사님 맞죠? 그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큰일이에요. 지금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권사님 찍으신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특별 찬양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특별 찬양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중간에 안경 쓰시고 양복 입으신 분이 이번에 임하신 이진욱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얼굴 좀 낯이 익으시죠?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전영성 교사님 가정과 함께 우리 부부 사목장에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선교지도 방문을 하셨는데 이곳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또 이것은 이제 선교 물품 우리 최미정 원사님이 부부 사목장 목자로 수고하시는데 우리 마게도냐 교회 우리 목사님께 선교 물품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무슨 큰 쇼핑몰이래요, 필리핀. 근데 트리가 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남자들만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이 우리 전영 선교사님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여러 일정들이 있었고 뭐 하신 것도 많은데 지금 뭐 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상 그래서 몇 장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부부 사목장이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가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다녀오시게 됐는데 전영 선교사님도 우리 부부 사목장의 방문이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신 이후에 첫 팀이래요. 선교지를 방문한 첫 팀이어서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전용 선교사님은 한인 목회와 또 현지 선교 사역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더 큰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다면 빛의 개념입니다. 빛. 이 빛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을까요?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 첫 장부터 등장을 하고요. 또 성경 곳곳에 이 빛의 개념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빛은 밝음 자체가 아니고요. 그 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은혜,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 했을 때 밝다 이게 아니고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빛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성경에 보면은 이 빛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이 쓴 그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 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 빛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영적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이 내용, 그리고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런 상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대강절 말씀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맞은편에 책장이 있어요. 책장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장에 꽂혀 있는 책 가운데 책 한 권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앞에 현수막에 있는 제목 그대로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의 절기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목과 그 책의 내용하고는 뭐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하면 원어를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 제목을 한동안 보면서 그동안 예수님 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만 받아들였는데 길 위의 빛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하기도 하고 깊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길 위의 빛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는 일상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 위에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길 위에 빛이 되셔서 때로는 캄캄하고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길 위에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 위를 비춰주시는 빛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 말씀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길 위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시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과 십자가 죽음에 관한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말씀의 끝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의 끝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그 뒤쪽으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세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제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잠시 동안 빛이 너에게 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특별히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탐구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2절부터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고 또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 때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는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때를 놓치면 더 고생한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는 사실 다 때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요. 그 때를 놓치면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버스를 탈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버스를 탈 때 그 때를 놓치면 다음 버스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시간 계획을 해놨던 게 수정이 돼야 되고 계획이 틀어지죠. 그러니까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때가 중요하다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분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그 때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음을 알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사야 55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미 예수님을 깊이 믿고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아까 읽은 부분 뒤로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이게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이게 어두운 세상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이 세상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길 위가 밝게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타락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쉽게 휩쓸려가고 물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악한 영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 위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어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우리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서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 물들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이미 믿고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 위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이 악한 영의 방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 길 위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닮는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이제 아들 있잖아요. 은서한테 은서가 저를 닮았다고 하면 은서가 싫어해요. 자기가 더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닮았어요. 안 닮을 수가 없죠. 그리고 외모보다는 어떤 그 습관이나 그런 게 정말 많이 닮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어렸을 때 저희 은서가 아마 도화만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둘이 자고 있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둘이 자는 그 모습이 똑같아요.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각도까지 똑같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저희 아들도 이렇게 그 말의 어떤 언어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쟤는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저런 말의 특징이 있을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저의 특징이에요. 제 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언어를 닮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밝히 빛나는 지점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 우산천사와 수레할아버지 이런 제목이 붙은 사진인데요. 저기 옆에 있는 저 여성이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을 길에서 만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린 날이어서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2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시야가 가리고 이러니까 우산을 씌워주고 뒤에서 이제 몰래 누가 저걸 찍은 거죠. 보니까 한 1km 정도를 저렇게 걸어갔대요. 근데 우산의 위치를 보면 어르신께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 여성은 옷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제 장을 본 것 같고 왼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는데 전 저 핸드폰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요즘 방수 돼요? 그렇군요. 물로도 씻어요?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서. 1km 정도를 이렇게 저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고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 ATM 그 기기에서 3만 원을 인출을 해서 어르신에게 식사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직접 사드리지 못하니까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3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죠. 이게 가까이 있었던 일이에요.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에.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을 인터뷰하려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따뜻한 이야기고 너무 본이 되는 이야기니까 이분을 인터뷰하려고
막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자. 뭐 상도, 뭐 시민상도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거절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신앙에 합당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도 밝히기를 원치 않고 그 어떤 보상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 위를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삶과 같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닮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 이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사진이 찍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우리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 전한 다음에 부르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를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 찬송가를 아무거나 막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말씀의 주제와 맞는 찬송가를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이 445장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너무너무 그 결이 같더라고요. 가사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우리가 험곡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우리 인생길이 캄캄할 때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빛이 되신, 길 위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3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우리 길 위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봉헌할 텐데, 여러분 그동안 찬양을 그냥 가사 읽듯 이렇게 불렀다면 오늘은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